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찬양으로 시작할 텐데요. 다 같이 가사를 따라 읽으며 우리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You inspire songs of praise that rise from earth to touch your heart and glorify your name. It's so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Lord, give us strength to live for you and glorify your name. Jesus, in your name we pray. Come and fill our hearts today. Lord, give us strength to live for you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so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and the nations sing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강하고 견고한 성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려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에서 저희의 시선을 옮겨서 우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하실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다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로 한 발짝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예배를 위해 오시는 분들의 오가는 길의 안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뒤덮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시되 예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성도 한 사람도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0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속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와 친구를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주권을 위해, 건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자녀의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어서 주님이 원하신 때에 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하는 목사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간식으로, 찬양으로,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다 확인되셨나요?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기초 교리 공부 세례 준비 과정으로 수요일 오전에 모이는데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하고 있는데 신방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신방 통해서도 우리가 또 마음에 또 결단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육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모임 그리고 월간 기획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삶의 소득인 11조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심정과 하나님 여건과 모든 환경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새롭게 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손길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수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영육간에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구약의 약속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뒤 예수 그리스도님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도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스스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I in them and you in me, so that they may be brought to complete unity.
Then the world will know that you sent me and have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Father, I want those you have given me to be with me where I am and to see my glory, the glory you have because you loved me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아멘.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키메라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에 보면은 묘사되어 있는데 앞의 모습은 사자, 그리고 뒤에는 뱀, 중간은 염소의 모습인데 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합쳐놓으면 장점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뭐 무조건 다 좋아질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무작정 그렇게 합쳐놓기만 한다면은 저렇게 괴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지구상의 생물들 중에서는 따로따로 개체지만 잘 협력해서 무리 생활을 잘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개미 같은 작은 동물들은 각자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로 보여집니다. 건조한 지역에 있는 어떤 개미들은 꿀단지 개미라고 해서 이렇게 양분을 몸에 저장하는 그러한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양분을 먹고 매달려서 다른 동료들이 오면 그 양분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또 폭발개미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를 터뜨려서 독성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는 거죠. 여럿이지만 군집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물 같은 컬러니 뭐 그런 말이죠. 그런 식의 생존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이렇게 어떤 생물들은 잘 연합해서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잘 생활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 될 것을 격려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셨죠. 그 중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하시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앞으로 믿게 될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언급한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어떤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수학적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서 연합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정의한 말이 그냥 삼위일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셀폰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안에서 어떤 원리로
이 터치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가 늘 운전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잘 이렇게 작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잠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깊은 신뢰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 또 순종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들 가운데서는 경쟁이나 질투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교제하는, 서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 하나됨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강한 공동체 의식과 결속, 그런 헌신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밖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어떤 징계, 권징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징계가 공동체 이론에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었죠. 요즘에는 교회에 권징이라는 게 거의 없죠. 오늘 읽은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신뢰관계에 있으면 하나라고 묘사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과 제자라는 말은 동의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헌신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담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헌신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러한 외부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윤리가 조금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의 사랑을 아주 강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의 분석을 보면은 이 요한이 글을 쓴 요한의 이 서신을 받은 요한의 공동체는 심각한 외부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죠. 유대인들이 반란 때문에 로마 제국이 진압하러 오게 되고 결국 그것을 반란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리고 그 성전마저 무너졌죠. 유대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얌리아라는 곳으로 유대인들의 주류 지도자들이 피신해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다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문서들 중에 18가지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살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나사렛인들과 이교도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셔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로마 제국은 종교적인 면에서 좀 관용적인 정책을 많이 취했습니다. 로마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로마의 신들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들의 모든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정책이 강하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 정책을 그대로 받으면은 다 그냥 유대인 존재 자체가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너희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아도 돼. 유대의 회당을 중심으로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로마 신들을 안 섬겨도 돼. 라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모든 혜택과 지지를 못 받는 것과 동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전에 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맹인의 부모를 취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테로게이트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네 아들이 보게 되었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모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그가 이제 다 컸으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혜택과 지원을 모두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체포되는 로마 제국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들을 할 때 요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대적이면서 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엄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살인자요 죽이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이 있었는데 배교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로마군인에게 잡혀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마귀의 대리자였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들은 성령의 도움과 담대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격려와 위로와 강력한 지지와 사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헌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용납해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독사 같은 그 독이 있는 어떤 생물에게 물리게 되면 온몸에 독이 퍼지죠. 그 부분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위험에 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로 피가 통하고 감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부분이 병들어서 감염되면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부분이 약하고 힘이 들면 온몸이 고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몸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여러 가지 관계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고, 뭐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간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그리고 몸이 특별히 큰 질병도 없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실족하게 되는 문제,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성장하기가, 온전하게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다면 치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독이나 어떤 해로운 것에 감염되어졌다면 멈춰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된다면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치료 약이 성분이 잘 거꾸로 퍼지도록 몸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똑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용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된 여러분이 앞에 선 목사인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 없습니다. 서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직책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가 장밋빛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만 살펴보면 우리는 서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죠. 부당하게 우리가 또한 고통당했다,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죄성을 품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떤 정의와 공의롭게 그렇게 행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그만 악 때문에 더 복수하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또 그 악을 보고 또 복수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또 이 분열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치적인 이슈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정치적인 이슈가 나와서 어떤 한 진영의 잘못된 모습이나 어떤 황당한 행동들이 나오면 그걸 보고 또 다른 쪽에서 또 분노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왜 성경 말씀에서 성경의 기자들이 이렇게 끈질기게도 그리고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능력의 대행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그냥 좋을 때만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악을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피해자로만 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을 보더라도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노력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려면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지게 하는 생생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운동을 이야기를 하면 좀 유명한 분이 있죠. 베니힘,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뭐 그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체험한 성령을 다 개인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초기에 성령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디트로이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리고 이제 오전에 그 집회를 하고 오후에 또 집회가 있는데 밤에 또 집회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하나님의 하나 음성을 하나 듣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라. 근데 지금 정확히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고 있는 지금 막 만나기 시작하고 어떤 모임을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잠잠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서 저녁에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잘 당황할 정도로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집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거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품지 않고 모든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 눈물과 고통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구나 라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 그 모습이 공동체의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 성령을 받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서로 통용하면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더라. 모두 다 나누고 사랑하고 헌신한 모습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받은 그들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헌신적으로 서로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은사들, 모든 축복들, 우리의 능력들, 사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성령의 은사, 기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경력, 재물, 시간,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직업과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충고하고 격려하면서 또 하나 가르쳐줘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목표와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교회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사귐이, 그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인 것이죠. 나의 가진 모든 것들 함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나누는 교제입니다. 성령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로 슬퍼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닫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께 의존하기보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능력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인간적인 냄새만 남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또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게 돕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각자의 직분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선교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예배 가운데 축도를 할 때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위로하심, 교통하심은 성도 가운데 교통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것을 강구하는 그런 선포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다양합니다. 많은 체험과 능력들이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개인적인 체험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갔었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회는 나이가 적은 청년부하고 나이가 좀 많은 청년부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밑에는 대학부 비슷하게 됐고 위에 청년회는 직장인 비슷하게, 가기 전에 우리가 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가게 됐는데 한 장소로 가게 되어졌는데, 한 장소에 가면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이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준비물을 뭐 서로 준비하고 교회 거는 이제 이걸 가져간다 저걸 가져간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뭐 싸우게 되었어요. 임원들이 싸우게 됐고 그쪽 담당 목사님과 이쪽 담당 목사님 싸우게 좀 마음도 편치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밑에 청년들도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이었고 또 위에 청년에도 제가 속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데 그런 깨어진 그런 관계 상태로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중단하고 그냥 중단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또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별나게 내가 무슨 뭐 성령의 능력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잘 듣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찬양하다가 그냥 별나게 그냥 찬양 중단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저도 제가 생각도 못한 그런 순간에 갑자기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앞에 이렇게 단상이 있어서 단상을 내려주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내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갑자기 엄청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저를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막 와서 붙잡았죠.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혹시 귀신 들렸나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막 울면서 막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고통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모두 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에게 끌려 나가서 따로 그냥 기도했고 더 이상 찬양은 인도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우리 모임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저는 따로 다른 옆에 교실에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우리 회장 되는 형하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아 우리 그쪽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화해했다. 그만 울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이한 경험이었죠. 우리가 성령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싸우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죠. 한번 우리 자녀들이 서로 막 거의 안 싸우는데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하시고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서로의 모습 가운데 추한 모습도 죄된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악한 모습조차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서로의 모습이 의로운 성자가 아니라 의롭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혼자 힘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탐욕, 유혹들, 압력, 굴복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캐나다 태생의 복음주의 사회신학자 로날드 사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잠식하는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제 어떠한 교제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제 안에 깊숙이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 가운데 그렇게 전달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또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 하나하나를 모두 다 누리고 그 능력을 행할 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이름 보냈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 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